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낚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열심히 잡아서는 크기를 재보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제한이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작은 것도 버리고 큰 것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 대답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는 걸 잡느라고 그런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세상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라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는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의 크기에 안 맞으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나름의 후라이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속담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의 후라이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이 익숙한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이 분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제가 속담들을 찾아보니까 이 분수에 관한 속담이 50개가 넘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네, 망둥이 지 분수를 알아야지 숭어가 뛴다고 지도 뛰냐?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돈 없으면 찌그러져 있지 남들보다 더 큰 떡을 잡는다는 거죠.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 자기 분수에 너무 높은 관직을 탁하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겹방살이 코 곤다. 방 하나 내줬더니 거기서 코를 곤다는 거죠. 숨도 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쪽박이 멋 모르고 한강 건너려고 한다. 꼴에 군밤 사 먹겠다고 한다. 아니 별별 하여튼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이 속담을 여러분 들으시면 혹은 옛날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뭔가를 막 격려해보고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 전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런 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마다 타고나면서 혹은 사는 형편에 따라 자기에게 정해진 분수와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금지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 각 국가의 문화들마다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많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국제 기사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실리콘밸리는 아주 유명하죠. 21세기 소위 첨단 IT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지역 이름인데 그렇게 별명이 붙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도 알려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관련 모든 기업들이 좀 난다긴다 하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재들의 30%, 10명에 3명이 인도 사람들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종으로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기사는 그 정말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그 유수한 기업들 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다 구글 빠지면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강연 하나가 취소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려고 했던 그 강연의 주제는 실리콘밸리의 30%나 차지하는 인도 직원들 사이에 여전히 인도에서 가장 악질적인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소위 양반 상로 맨날 했었잖아요.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브라만 계급, 그다음에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 평민인 바이샤 계급, 그 다음에 밑에 하층민인 수드라 계급. 이 수드라 계급을 또 나눠가지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도 등급을 정해놓고 직업도 그 수준에 맞게 가게 하는, 저는 아주 악질적인 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의 인도 직원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가깝게 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의 소위 신분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분 낮은 사람들과 점심을 안 먹는 건 물론이고 대화도 안 한답니다.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카스 제도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제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글의 소위 신분이 높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연을 취소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 못 들으셨죠? 작은 곳에 났던 기사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실리콘밸리의 30%를 차지할 만큼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인도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문화가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서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저는 인도의 문화는 밝지 않다고 하는 많은 문화학자들의 지적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혹은 이와 비슷한 이런 속담들, 뭔가 사람에게 분수가 있다, 그걸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중요한 까닭은 한 민족과 사회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문화의 가치관에 젖어든 우리 개인들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그 문화가 지배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왜 먹습니까?
그럼 요즘은 김치가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게 뭐 무슨 병도 맞고 뭐 거기에 무슨 유산균이 있고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김치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러죠? 어떻게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그거 안 먹으면 클클하고 그러니까 김치를 먹는 거예요. 이런 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는 오랜 동안 같은 행동을, 같은 생각을 반복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 행동들, 공유하는 가치관, 이게 문화입니다.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문화가 있고 사회도 당연히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과 가치관, 이것을 바꾸고 새롭게 할 만큼 그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예수 믿는 그 열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과 예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따로 우리의 인생 따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 아까 그 후라이팬 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우리의 옛사고 방식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은 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내 생각과 내가 익숙한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걸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의 옛 생각, 옛 문화, 옛 가치관들, 옛 습관들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작년 특세에서 일부 나눴던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그 가나안 땅 직전 그 앞에서 왜 광야로 돌아가자고 결정하고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었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직전에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다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살 때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앞에서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땅을 살펴보려고 12명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이 12명이 전부 다 일치한 것은 우리가 일치하는 바로 그 윗구절에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정말로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정말 기막힌 땅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의견이 아주 극과 극으로 둘러 나뉘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라는 사람과 안 돼, 아무리 좋아도 저건 안 돼 라는 사람과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압도적이죠. 숫자가. 다른 10명은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해서 못 이긴다. 그들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버하는 거 있죠. 32절에 이제는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못 들어가서 아깝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잘못 들어갔다는 그 땅에서 망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주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마 한국식으로 썼다면 우리는 송충이라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왜 저 거인들이 있는 저 땅에 아무리 좋다고 들어가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이 계속되는데 14장으로 가면 14장 3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나마 애굽의 노예생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힘은 들어도 좀 비참해도 그래도 살만한데 왜 굳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기껏 끌고 와서 우리를 저 거인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의심, 불신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후에 그 땅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그 거주민들이 크고 강한 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걸 믿고 왔으니까 그럼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라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대신에 왜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려는 것이냐. 이들의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인생에 조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정말 메뚜기 아니냐. 메뚜기가 무슨 가나안 땅이야. 메뚜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광야에 살아야 된다고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내가 앞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기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의 결정을 바꾸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4,000년 전의 사건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참 되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메뚜기들이 어떻게 거인과 싸우느냐, 그러니 안 된다, 포기하자 라고 이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입니다.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참 쉬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또 막상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진짜 되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인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그 후로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영적인 패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이 지금 현실 앞에서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이 지금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매 주마다 매 사건마다 우리는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그 사람들이 막 거인족속이고 크고 강하다는 것을 그걸 못 봤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게 안 보일까요? 아니면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막 믿음으로 막 밀어붙여 이것 때문에 잘못 파악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강한 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다 빠지고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밀어붙여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이 험하고 힘들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내 실제적인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느냐, 아니면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하고 돌아서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우리의 밥치고는 꽤나 큰 밥으로 생각했겠죠. 제가 전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저렇게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야, 저놈은 무진장 커서 눈 감고 던져도 맞히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황을 똑같이 봐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았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게 남은 것은 어떻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저곳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음으로 너의 인생과 환경과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새롭게 봐라.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듣고 산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언덕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것 빼고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넘어서서 열매 맺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들을 상황 앞에서 메뚜기로 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고 40년을 방황하며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도록 그냥 기다리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하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살고 싶다고 했으니 결국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랍고도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불신앙과 불평의 말도 들으시면 야, 이 큰일 났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를 송충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송충이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에만 보이고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직전에서 멈추어 섰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는가? 내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과 힘은 무엇인가? 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인생의 가나안 땅 앞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 말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혹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는 어쩌면 나도 송충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송충이처럼 살았고 메뚜기처럼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송충이 시절, 메뚜기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각, 옛습관, 송충이다운 생각, 메뚜기다운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메뚜기도 아니고 송충이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을 만드는 우리는 흙수저도 아니고,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가 들어가 정복한 가나안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인생을 삽시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 가자지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